할렐루야. 박은철 목사와 함께하는 복된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홀로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주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고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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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저주가,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강물과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며 내 삶의 지경을 넓히사 내 영이 내 몸이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고 사랑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섬김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용서의 폭을 넓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그 고지에, 그 거룩한 고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혼을 온전케 함을 믿사오니 주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와 매어 달리는 자들마다 예배의 영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영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되 완전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은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영통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시급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이 오늘도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되 악에 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못 읽겠죠? 박수 박수 박수.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유명하신 분 같아요. 찬양사역 하시면서 그 정의당 당사 앞에 가서 포괄적 성차별 금지 법안 이것을 반대하면서 거기서 그 성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신데 먼저 교회의 회개, 목회자들의 회개를 요청하면서 막 뜨겁게 그분 가슴에 그 선지자의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지금도 주님의 심장을 갖고 공의의 칼을 드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음을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특별히 목사님인 것에 의해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들을 쓰시고, 레갑의 자손들처럼 주 앞에 약속한 것을 250년 동안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 다 잃어도 좋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잃는 일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일어서고 민족도 서게 되고 악한 세력들은 그 힘을 잃을 것이라고 나는 명쾌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모여서 이론만 난무하고 회의와 또는 무슨 컨퍼런스만 주야장창 열어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신앙이나 양심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방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론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지 않는데, 행동하지 않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애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을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인데요. 모세가 32장에서는 노래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것을 노래로 전수하는 장면이 32장이었다면 이제 33장은 축복의 예언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문화의 가장 아주 티피컬한 건데요. 한국 교회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무슨 우리가 예언 기도는 특별한 사람, 예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임해요. 그것은 매우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금세 눈을 뜨고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자신의 입에서 그를 축복하는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뭔가 막 미래에 대한 축복이 나가고 상황에 대한 축복 기도가 막 나가는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믿음으로 축복을 내릴 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이제 12지파에 대한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 자손들을 향한 그 예언적 축복을 남기고 죽어요. 구약의 그 믿음의 아버지들의 특징입니다. 죽기 전에 꼭 자식들을 믿음으로 예언하고 복을 빌고 죽어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죠.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의 가문의 일대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은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믿음의 가문이 부러웠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걸 다 극복했고 이제 제 아들도 목회자가 됐고 그래서 대를 이어 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초기에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의 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 아들로 태어난 첫째물은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보수적인 생각, 남들이 말하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봤어요. 나는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첫 태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목사가 되면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진작에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스스로 제가 푸시하지도 않고 제 아내가 푸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도 양심껏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처럼 자식을 위해서 10시간을 기도했다 12시간을 기도했다 아니요, 전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정말 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자녀들을 위한 내 거룩한 마음의 소원 기도, 그것은 즉 예언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어릴 때 머리맡에 잠자고 있으면 한참 젊을 때 30대 아닙니까? 지금 이제 60줄에 들어섰지만 그죠? 제가 부족을 느끼니까 제가 좀 잘났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부족을 느끼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약속을 힘입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는데 머리맡에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면 그냥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요즘 좀 눈물이 말랐어요. 젊었을 때 참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이 증인이 있어요. 난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어떤 때 가끔가다 어떤 기도를 주로 했는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세파에 휩쓸려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꼿꼿이 서서 등대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도 다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이 기도는 계속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위에 다른 기도도 다 덧붙여서 기도 제목을 아빠한테 보내오면 집사람과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그 메인 줄기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제가 족장으로서 자식들에게 복을 대물림하듯이 여러분이 아버지들 어머니들 특별히 아버지들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명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내보내야 돼요. 아이들이 없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계속 축복 기도, 아이들의 예언적 축복 기도, 다시 말합니다. 예언적 축복 기도를 내보내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하겠다는 분은 손을 드시고 아멘. 제가 다 봅니다. 예, 그 prophetic blessing prayer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책에 다 기록하셔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쟤 왜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언적 축복 기도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뵙긴 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양심에 손을 놓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예언적 축복 기도를 했는가 한번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탁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삶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고 목회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정말로 예언적 축복을 담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온 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붙들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징징거리며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언적 축복 기도를 내보내야 돼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 33장 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자, 이제부터 나갑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장자잖아요. 르우벤을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이 축복적 예언 기도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일찍 죽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 전에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르우벤이 이제 자기 서모와 야곱이자 아버지 그 동침한 이제 그런 죄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뭐 그렇게 큰 예언적 축복이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하지 않고 축복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를 위해서 예언적 축복을 할 때는 그가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여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의 천수를 누리고 살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고 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남겨야 돼요. 유다처럼 우리 자녀들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원합니다 하다가 감동이 올 땐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칠지어다. 너희의 손에 정의의 칼을 들며 진리의 검을 들지어다. 너는 온전한 삶을 살며 내 수명은 길어질 것이라. 너는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어다. 믿음의 선포로 예언적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뭐 12시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런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래요.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막 돈 때문에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고 삶이 막 망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늘진 일이 없고 주가 공급하시는 하늘의 그 초자연적인 재정적 축복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빨리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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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의 캐파시티 이 뭐라 그래요? 수용 능력이라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이런 게 넓어지면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넓어진 것만큼. 그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예언적 기도를 남겨요. 아마 모세가 무슨 뭘 받았기 때문에 했겠죠. 그 다음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뭡니까? 날이 마치도록 온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사 주님이 다 품는다. 어깨 사이라면 뭐 가슴 아니에요. 품어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 또 모세가 남긴 12지파에 대한 것들을 좋은 것들만 잘 추려서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로 끌고 들어온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역사. 우리 어떤 인간적인 소원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축복과 예언적 믿음의 선포를 기도로 이끌고 들어올 때 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요셉의 머리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복이 머리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난다는 거잖아. 우두머리가 되고 1등이 되고 앞선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임할지어다. 꼬리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 머리에 임할지어다. 성경 이런 거 막 축복하는 기도 읽으면 막 지금도 흥분이 돼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나 봐요. 막 광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광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광대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안 되면, 영적으로 안 되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도 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입술과 선포와 고백으로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언약적 복을 예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서 29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 와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박 목사야 너는 행복한 목사로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나라로다. 행복한 민족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요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여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맛보았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백성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나라요 행복한 개인임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는 이제 죽기 직전에 주의 명을 받아서 12지파를 하나하나 예언적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했던 자녀들을 위하고 식구들을 위한 예언적 축복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할 때 그것이 예언이 돼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임하며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 축복 기도를 그대로 옮겨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대를 이어 천대까지 내가 사랑하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 저주의 언어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미움의 언어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부정의 언어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언적 축복만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흘러나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그 안에 잠겨들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지어다. 아멘.